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곳 공동교회를 찾은 여러분께 세상이 주지 못할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이란 1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시편을 낭독합니다. 교동문으로는 신약성서의 목회서선을 읽고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편과 목회서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복음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어떤 수리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교리란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난해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따라 달리 부르는 것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의 역할을 셋으로 나눈 겁니다.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관통해서 계속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이 창조적으로 역사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복주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믿음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국경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이를 자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중세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뭐가 있다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과 우주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세의 신학자이며 신비가인 빅년의 힐데가드는 기도 중에 나는 거대한 서클 곧 원을 본다고 하면서 그 누구도 이 원을 벗어나지 않고 이 원은 모두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도의 환상 속에서 본 것이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안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가진 그 믿음의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비신앙인과 신앙인을 나누고 있는 그 차이는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자각하면서 사는 신앙인이라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나 집 안에 있을 때에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안고 생활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을 때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를 받으신 주님에 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회당에서의 가르침도 아니었고
마가복음의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공생애는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예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그 혼인 예식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혼례가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불청객들이 많이 와서 먹고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제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청객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도 경제적 사정으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곧 손님으로 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예수께 달려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음식만 먹고 포도주 대신 물만 마시고 가라. 이 말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3절에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4절에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어머니더러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만일 제 딸이 저보고 남자여 이렇게 말하든지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 히라버 구이네라는 그 말은 그냥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마담이라는 뜻입니다.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존칭어인 마담이라고 한 이유를 주석가들은 이제 예수께서 공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예수 공생애를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생애가 시작된 동시에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상관이 없다,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손님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과 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십자가와 어떻게 연관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주와 십자가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둘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채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제10절에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감탄하면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이렇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연관, 십자가와 포도주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기뻐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뀐 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물이 변한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듯이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식 포도주와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 같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상관없어 보이는 것을 상관 있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이 혼인 예식장은 교회와 같은 거룩한 장소에서 베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노래를 부르는 잔치집의 일상의 자리가 바로 이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신앙적 눈으로 보면 경건의 장소가 아닌 세속의 장소였고 질서의 장소가 아닌 무질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듯이,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듯이,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일상 안의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당신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사람들이 기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영생은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예배학자인 프레드릭 니더는 Mystery of Marriage, Secret of Joy in the Lives, 결혼의 신비, 같이 사는 비밀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마다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언약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식 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죽음은 먼 훗날 찾아오니 지금 당장은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랑 신부가 언약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순간에 도달한 장면을 보면서 그 진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혼식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그 약속이 확연히 보일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결혼식장에서는 볼 수 없다. 신랑과 신부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볼 수 없다. 인생의 끝에 볼 수 있는 거다. 프레드릭 리더의 말과 같이 감리교 결혼식 예문을 보면 서약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혹은 남편으로 맞아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영원히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비자 때문에 여권이 대사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아버지께서 지켜보셨는데요. 반백년을 한 이불을 덮고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살아왔던 그 사람이 헤어질 때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과거 제 부모님들께서도 남들 앞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결혼식 서약을 했었을 것인데 그 순간에도 진정 죽음이 갈라놓는 그 순간이 당신들께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서약서 안에는 분명히 죽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등장한 그 모든 사람들, 결혼식의 하인과 제자들과 마리아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불평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예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처음 착상되어서 생명을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에는 죽음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감과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 신랑 신부에게는 오직 미래만 있는 것 같지만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잔치의 자리에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도 죽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시간이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시간이 흘러가지만 사실 오늘 이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이 아닙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서 나의 삶을 살아줄 수 없다. 죽음이 나 자신의 죽음이듯이 나의 삶 역시 나 자신의 고유한 존재인 것이다. 한마디로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도 내가 살아가야 하듯이 죽는 것도 나 혼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시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삶이 본래적인 삶이라고 했고, 내 삶도 내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듯이 죽음도 내가 죽어야 하니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본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죽음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삶을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비본래적이다, 곧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삶이 진실한 삶이고 죽음을 거부하는 삶은 진실하지 않은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본래적인 삶, 곧 진실한 삶을 살아나가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이데거는 종교현상학 인문이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함은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이라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강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로 가게 되고 예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시끄러운 그 세속의 자리를 경건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그 세속의 일상을 품어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 참여한 이들은 이곳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결혼식을 축하했지만 이들의 취기가 사라지면 이들은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 취했든 그렇지 않든 죽음은 매 순간 인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포도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표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 제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그의 영광, 곧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영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향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시끄러운 일상, 술을 마시는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 주변에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도 있었습니다. 배를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천대받던 어린아이가 있었고, 맹인이 있었고, 절름발이도 있었고,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약한 사람들, 죽음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치유하셨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은 다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데리고 우리 모두를 데리고 품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가수 밥 딜런은 Shot of Love, 사랑의 탄환이라는 그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래알 하나하나에서 한순간의 격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 떨리는 잎새에서 모래알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말과 같이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래알 하나하나에도 상관이 있고 떨리는 잎새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에도 상관이 있고 내 일거수 일투족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결혼식장의 시끄러운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 모두와 상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와도 상관이 있고 영생을 기도하는 우리의 소망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를 우리 모두와 상관이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셔서 사랑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고 죽어 있는 사람도 또한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2년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매해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와 세상은 그리고 오늘 이 시간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상관없는 우리를 상관 있게 만드셨고 우리를 데리고 영생의 십자가로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모두의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죽음은 벽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길이듯이 우리 인생의 끝에 달린 이 죽음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합하여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또한 사랑으로 평화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을 상관 있게 하시고 경공과 동떨어진 장소 안에 있어서까지도 그 안에 계셔서 이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며 또한 이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도 서로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도 이 순간 매 순간 창조를 멈추고 계시지 않으며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계심을 따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장의 포도주도 또한 그 결혼식장의 일상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신 주님,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영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상을 살아나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확신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